Tercemió. Soprano, wait, and wait, and very poor. Mamma mia. Oh, my angels, so beautiful sound. Thank you so muc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장 분명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나눔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눔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마친 후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음식을 그동안은 교회에서 제공해줬지만 오늘만큼은 교회에서 음식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혹시나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이유,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결코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을 품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그런 할머님들을 모시고
동해 바다로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는 도중에 한 할머니, 앞에 타고 계셨던 할머님이 운전기사분에게 아몬드를 한 움큼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운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졸리기도 한데 아몬드를 먹으면서 가면 졸음도 쫓을 수 있고 입도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해서 잘 받아서 먹었습니다. 또 한참을 달려가는데 또 한 움큼 이렇게 아몬드를 주셨습니다. 기사가 고맙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만 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은 했지만 그래도 또 주셨으니까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또 주시는 겁니다. 왜 자꾸 주시냐고,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가 약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못 씹는다고. 그러자 기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가 약하신데 씹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아몬드를 왜 사셨냐고. 그러자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빨아먹다가 이빨이 약해서 남은 거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드는지도 모르고 아픈 줄 몰라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코가 골마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이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온몸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병 환자들 있는 바로 그 옆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거기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서 주일 오후에는 저희 아버님이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전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였던 저 남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 보고 오시라고, 저희가 청빙하겠다고, 사례금 걱정하지 마시고 큰 교회니까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막으셨습니다. 막은 이유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만약에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이 일반 학교를 못 다닙니다. 일반 학교에서 자녀들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중요하기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허락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다른 데서 목회하시면서, 그 옆에 동네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서 말씀만 전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환자들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종종 저에게도 얘기를 해주셨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환자들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도 점점 골마서 죽어가고 있지만, 물론 서서히 죽어가고는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리 밑이나 동굴 같은 데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데, 또 사람들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한쪽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침 튀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손은 막 휘젓습니다. 비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계속 외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부정하니까 나하고 부딪히지 마십시오. 부딪히면 당신도 부정해집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만약 진짜로 부딪히게 된다면 그 사람도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염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는 전염되는 게 아니라 피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곳에 균이 들어갈 때가 전염되는 것인데, 그냥 일단 저 사람들하고 스치기만 해도 전염된다,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 스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병이 기적적으로 회복됐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회복됐다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속뜻은 뭐냐 하면, 내 병이 고쳐질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복귀하라,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10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쳐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컸기에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9명도 마땅히 나한테 왔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혼란스럽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또 잊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야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인생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될 그 이유를 함께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즉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수모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 아주 비참한 모습.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계집을 당했던,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늘 핸디캡이었습니다.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병으로 따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기로부터 나은 사람과 암으로부터 나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암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9명보다 더 큰 어려움의 삶이었지만
그 치유가 이에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이 의미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저는 옛날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의 못났던 모습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 2시간인데 2시간은 훌쩍 넘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신을 잃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도 아마 한 20번, 30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을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짜내고 뭐 그러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면 1시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10시간이 걸려도 설교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과거의 제 모습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욱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않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너희들의 모습 아니었느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도 다 외인이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고 16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감동을 붙들고 사는 사람. 지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9명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요. 나머지 9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게 보여서 내 삶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반면에 9명의 사람은 뭐 나중에 예수님한테 감사하면 되지. 먼저는 지금 내가 빨리 확인 도장을 받고 집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요, 현재 감사로 그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3일 지나고 나서 결혼기념일 지났네. 결혼기념일 축하해. 그리고 뭘 하나 선물을 이렇게 주면은 그 감동은 절반 이상 물론 선물은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 시간을 좀 기억해주는 그런 게 고마운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현재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감동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하나님께 지금 바로 현재 감사로 연결시켜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감사로 가득 차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표현하기를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감사가 이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은 언제나 기쁨이었고 언제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억이 났는데 바로 연락하지 않고 조금 미루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이 나서 전화를 해보게 되면 언제나 후회였고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바로 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바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감사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시고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도우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을 잘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잘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는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비춰주시고 햇볕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그는
육신의 치료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덤으로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지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자마자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라는 용어 자체가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예수께 예배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거부를 아실 겁니다. 이 분의 삶은 빛과 그림자 양면이 있습니다. 한때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악의 화신이다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반독점법이 생긴 이유가 록펠러 때문입니다. 록펠러가 다 그냥 미국의 자본을 다 쓸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혼자서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독점하지 못하도록 반독점법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돈을 모으게 됩니다.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의 삼성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는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그때 가졌던 그의 부가 환산해 보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였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이 빌 게이츠가 가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한 삼성의 뭐 어느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3배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55살 때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을 못 넘길 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약 12억씩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침례교회를 다녔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11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했던 그런 록펠러였는데 부자가 되면서부터 11조를 계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헌금 생활도 형식적으로 했던 신앙생활 자체 전부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아픔으로 인해서 잠도 자지 못하다가 침대 곁에서 내려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돈이 나의 모든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의논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선 재단이죠. 그래서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1조로 했지만 곧이어서 그는 멀지 않아서 자기의 재단의 수입의 절반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큰 재단이 됐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와
4,928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5세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1년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진단이 내렸었는데 그는 무려 98세까지 살게 되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초반에는 더러운 자본가라고 불렸었지만 인생 후반에는 위대한 자선가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온 것을 깨닫고 55세 때에 침대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모습으로 그는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 동안은 쫓기며 불행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그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감사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창 사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로 유명한 소망 화장품 사장입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3평짜리 사무실에서 2명의 직원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이 500억, 또 750억, 막 이렇게 매출이 급등하게 됩니다. 40대의 나이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부모가 지원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 철저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믿음에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기업이라는 뜻으로 소망 화장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1994년도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휴지 조각처럼 차가 그렇게 부서졌지만 가벼운 타박상만 입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상황이면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이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회사 매출액의 2%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수익의 2%가 아니라 매출의 2%입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것이 매출의 2%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도와주었고 나머지 1%는 실로암 안과병원과 기아대책본부의 1%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해서는 북한 돕기 사업을 병원과 어린아이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매출액의 5%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보통 우리는 비전 그러면 뭐 매출액이 얼마가 더 늘어나고 뭐 회사 직원이 얼마가 되고 뭐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5%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교회 재정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님들이 많아지니까 재정도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늘어나니까 제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재정이 점점 쌓이게 되면 이 무슨 우리가 돈 모으는 기간도 아니고요. 재정을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 회사 늘리듯이 교회 늘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곳 점점 늘려가고 있고 또 연말 지금 이제 11월 달에는 또 노인분들 또 경로관광 또 시켜드려야 되겠고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 이런 분들 위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또 그분들 도와드려야 되겠고 연말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라면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물건 비상식품 같은 거 담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에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하는데 한 100개 정도 하면은 5만 원씩 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도와주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그런 과거의 모습.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전에 그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감사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며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감사를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해보고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순간순간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로 미룰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리는 삶이 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알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